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세라는 인물은 사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오래전 예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 정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모세라는 이름 들으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 그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제 첫째 아들 이름이 모세입니다. 제가 특별히 지은 이유가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은 내용인데,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첫 조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주이시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첫 조상이었다면, 모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이며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또 하나의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 또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모세라고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이며 예언자이고 중보자였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세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진정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가까웠었냐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과연 몇 명이 저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까웠길래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한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그 지침서를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과 진정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을 제한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40세가 됐었을 때 모세가 자기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심한 노역을 하는 것을 보고 노역을 시킨 감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근데 40년이 거의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러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 백성들을 종살이했던 곳에서 끄집어내야 돼라고 해서 그 명령에 힘입어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약 120년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의 120년의 삶을 겪고 오면서 지금의 위치에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오늘 교독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서 주어진 땅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이 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 모세가 전에 지었던 죄라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에게 이렇게 통지하신 내용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31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었을 때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좀 아쉽기도 하는 마음이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모세의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세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인에 대해서 판단할 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신앙인이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 사람이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이 이제 좋게 말해서 삶이 마무리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을 때쯤에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젊어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 시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니까 나는 오래 살 거야. 저 앞에 있는 이충호 목사보다는 오래 살 거야라고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요즘 최근에 한 분은 좀 시간 됐고 한 분은 최근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 돌아가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샥이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누가 봐도 그분들은 저보다 건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니시는 모습도 그렇고 운동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분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서, 이분들은 다 나름대로 저보다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리타이어하고 나름대로 사업 정리하시고 한국에 방문하고 뭐 어디 좋은데 하시다가 어느 분은 한국에 가서 등산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어느 분은 저는 다른 데 하시다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폐암 말기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와, 이건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라도 삶을 다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 내가 죽어봐야 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할 때쯤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 또한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이 마무리되는 시간을 맞이할 때, 죽음에 임박했었을 때 갖고 싶은, 또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언제 마무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삶을 마무리할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 나름대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마무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Witness of God's sovereignty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죠. 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네가 약속한 땅 바라보면서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너 이 땅 이제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냐? 그 14절에 니네들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니네들이 나타내고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놨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 발은 내가 내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할 수 있었었는데 이의 모습에서는 겸손히 이 내용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바른 관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도 혹시나 여러분 고백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은 좀 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고 여러분 믿고 계신다면, 믿고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분명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12절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쟁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은 너희 땅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단지 우리들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줬어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돼 이것입니다. 그것이 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내가 잘 나가야 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어느 쪽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 속에서만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 이거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거 지켜주셔야 되는 거 거기에만 머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내용들 우리들 기도의 내용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요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 교제를 이제 오늘이면 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모세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곳까지 온 시점에서 너 여기서 죽어 이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세라면 그죠?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고집세고 자기들 위치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약속의 땅 제가 한 번 정도는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정말 어떤 땅인지 저도 한번 보고 정말 하루 이틀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러나 모세는 나름대로 그 아쉬움의 고백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우리 뒤에서 읽었듯이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간구함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에 마무리되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 보고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도 거절했었던 모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40년에 대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바라보고 배우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인 되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마무리될 때 증거되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입니다. The fulfillment of God's calling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용이 성취될 때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마무리될까라는 것은 각자의 부르심의 내용이 성취될 때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런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취될 때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취될 때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 집에서 거할 때 그를 직접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를 택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고난 받은 모습을 봤으니까 너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심의 확실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 가, 이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내용이냐 이거죠. 결국 왜 처음부터 모세가 나름대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름대로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끌고 저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 가게 한대 이제부터 나갈 거야 이러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하겠냐 이거죠. 또한 두 번째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애굽 왕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고 군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앞에 정면 대결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백성들 끌고 나갈 거야. 이것을 누가 그냥 오케이 나가라고 받아주겠냐 이거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20세 장정들만 60만이 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2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번에 저기 멕시코 선교도 가는 것이 알겠지만 우리 16명 가도 이 차 문제 때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여행 갈 때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수십만의 인구들을 이끌고 나간다?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이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그런 이렇게 큰 것에만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거창하고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마 작년 이맘때일 것입니다. 열왕기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제였었습니다. God's calling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따뜻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의미가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크고 작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이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어. 너 해.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거절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돼. 그랬더니 모세가 뭘로써 처음에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예? 그러기에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까? 말도 못하는 난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같이 보낼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구원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긍휼하심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을 세우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타하셨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바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부르심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죽는 거 괜찮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죽는 건 괜찮은데, 지금 기도했던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 답 없는 백성들,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라고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15절에서 17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죠.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냐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일부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와이프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만 더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7, 8년,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했다고 하고,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는 와이프와 여행도 하면서 우리 가야 될 선교지들 한번 좀 방문하다가 한 10년 후쯤에 그래도 내 모습이 건강할 때 하나님 저 부르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나이가 많아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까지는 전도하고 이 가주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한 사람을 좀 보고 죽으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사람까지는 전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지금 죽으라고 부르시면 그래도 이 사람 나름대로 침례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줄 수 있는 어느 한 사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막 한국에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였었습니다. 그 친구한테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앞에 진짜 제가 무릎 꿇고 울면서 전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때까지 고등학교 3년을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내가 너에게 교회 가라는 말을 못했던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가지고서 그러면서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라고 막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무릎 꿇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그래서 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랬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올해 또 한번 한국 방문할 때 만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한참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고서는 제가 미국에 얼마 안 있어서 들어왔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친구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영적 부담감으로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아픔입니다. 이번에 또 가서 만날 것입니다. 이제 다 리타이어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들. 그래서 한번 어떤 만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내용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인도자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 앞에 이제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했는가 누가 인도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널 대신해 가지고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너의 그런 권한이 어떻게 넘겨질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너네 둘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제사장 엘르아살까지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후반절에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21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에서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이거죠.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세컨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2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또 이번 다음 주에 가지만 선교라는 단기 선교도 무슨 선교라는 어떤 거창한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또한 이곳에서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는 의미로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내용들, 각자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 카운트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함으로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이 마무리될 때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그 부르심의 삶, 어떤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름대로 선포돼야 되는 건 줄 압니다. 이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삶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